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작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신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올라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크게 응답하셨구나 라는 기도 제목도 있고요. 인간된 마음으로는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으로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기쁜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하나님께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을지라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니까 은혜 어머니가 웃고 계신데요. 우리 교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양도 있고요. 평화도 있고요. 온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만 채워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도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삶의 모습을 목표로 살아왔다는 것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2025년 우리의 표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요, 고민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기도했습니다.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또 우리의 상황들을 열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쌓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냈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방송국에서 이 조선에서 최초로 신부님이 된 김대건 신부에 대한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인기가 있을 만한 드라마는 아니죠. 다행히 드라마가 짧았습니다. 3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드라마가 짧을까요? 김대건 신부님은요, 1845년 8월에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신부님이 된 겁니다. 그런데 46년 9월에 순교합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삶이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요, 서울에서 한양에서 기초 신학 공부를 하고요, 중국 청나라를 거쳐서 마카오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제로서의 배움의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정서가 어려워지면서 마카오를 피해서 필리핀까지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공부한 김대건 신부가 사제로서 그 맡은 바 사목을 다한 것은 고작 1년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김대건 신부님은 자신의 생애의 그 열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이 피로 뿌린 씨앗이 20년 후에 조선의 신앙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 홍콩 땅에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이기에 이 세상의 위의 것을, 세상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김대건 신부님의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여운을 주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15살 때 피에르 모방 신부님에 의해서 신학생으로 발탁이 됩니다. 당신이 조선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권면합니다. 그런 권면에 청년이었던 15살이었던 김대건은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무언가를 베푸는 일을 하였을 때, 무언가 분명히 손해보는 결정을 하였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찾으신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미 경험한 겁니다. 그 뜨거움이 주는 감동을 잊지 말고 2026년에도 살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감동을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흘려보내고 또 두 번째도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무감각해져가는 모습을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감동을, 마음이 뜨거워짐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동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올 한 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임재를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시는 그 감동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짐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귀하게 붙잡으시고 그 마음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시키는 일들, 뜨거워지는 마음이 시키는 일들을 행동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죠?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 모습이 우리 2026년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표를 읽어볼까요? 예, 교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말씀이 육신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태초는요, 빅뱅, 세상이 처음 생긴 날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천지 창조 이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요,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앞에 드린 말씀으로 표현하자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빛이신 예수님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4절에 말씀하시죠. 그 생명을 잃어갑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생명을 잃어갑니다. 죽음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을 머금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직접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요, 율법도 주십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희생 제사의 길도, 죄사함의 제사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데 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죄를 머금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는 분이 있으십니다. 안타까워서 탄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생명을 잃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죄사함의 통로였던 희생 제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다.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다시금 죄로 나아가면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죄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육신을 입고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잔소리도 하시고요, 화도 내시고 칭찬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시간 안에 담길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 안에 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33년 이 땅에 머물다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년도입니까? 이제 2026년입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라지는 말과 행동으로 전해주신 그 모습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전해집니다.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곳이 교회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깨우칠 수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이단들도 성경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모습이,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26년 우리의 교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를 붙잡고 다시금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려면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26년 3가지 모습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가 말씀을 머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머금겠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교회는요, 말씀이 육신이 된 곳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이 뭔지 알아야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나옵니까? 교회 왜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을까요? 선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나를 먼저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읽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따라가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합니다.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는요, 세상 가운데서 위의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복음에서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이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교회는요, 제일교회가 왜 제일교회입니까? 하나님 제일, 말씀 제일, 기도 제일이죠. 그 가운데 2026년은요, 두 번째 제일회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말씀 제일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읽고, 말씀 채우고, 말씀 머금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일교회 2026년 목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2026년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읽는다고요, 말씀이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백날을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그것은 이미 죽은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짐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의로운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머금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스스로를 비춰보고 말씀으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을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아프고 힘든 말씀이 있어도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요, 돌아가실 때 말씀 카드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고 말씀을 읽어보고 표정이 살짝 안 좋아졌다가 말씀 카드 다시 집어넣고 새로운 말씀 카드를 뽑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미신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 카드 점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카드 드리는 것은요, 우리 첫 시작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믿음에서 말씀 카드를 첫 시간에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말씀 부정한다? 아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머금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요, 말씀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글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호용하는 모습은요, 이단입니다. 말씀드렸죠. 신천지도 성경 보고
통일교도 성경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스스로 한탄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한탄하십니다. 왜 그런가 들어보니 그 교회도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큐티집으로 성경을 따라서, 큐티집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마침 본문이 신명기 본문이라서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두 분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 불편한 겁니다. 11조라는 단어가 불편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정관에는 11조라는 단어가 없고 월정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앞으로는 11조 설교를 하실 때는 월정헌금으로 바꿔서 설교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였답니다. 목사님이 이러한 요청을 듣고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으로 설교할 때 11조를 월정헌금으로 바꿔서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말씀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의 해석 때문에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 말씀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다른 가치를 살짝 끼워 넣는 것, 이단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불편한 것 살짝 빼버리는 것, 이단입니다. 말씀을 오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조명,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읽을 때,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제일교회 세 번째 목표는요, 우리의 다짐은요, 말씀이 행함이 되는 교회입니다. 같이 우리 다짐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행함이 되는 교회.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이 내 삶에서 믿음이 되었는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행함이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는 삶은요, 말씀이 아직 지식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지 믿음이 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교회는요, 2026년에 행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요, 행함이 되어서 드러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사실 제일교회 목회자로서 조금은 더 천천히 가고 싶었습니다. 25년에는 하나님 제일의 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덜어내고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 제일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이랬다라는 것들 덜어내고요, 그 자리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요, 말씀 제일의 해죠. 말씀 더 읽고 머금는 거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읽는 것으로 한 해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요, 우리의 마음이 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유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서 조금 더 우리의 질그릇을 치워내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조금씩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행하기에는요, 우리가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계신 분들 사실 교회 안에서 다 섬기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행함을 합시다 라고 하기에는 이미 섬기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의 짐을 더 얹어드리는 모습이 됩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은 목사 입장에서는요, 이미 잘 섬기고 계시는 분들에게 짐을 하나 더 지워드리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요, 아직 우리가 체력이 없습니다. 재정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조금 더 나누어 봅시다 라고 하기에는요, 예산이 빠듯합니다. 아니, 모자릅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죠. 예산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짐을 넘어서 완악해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이 장소에 집중해야죠. 아직은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도 2026년에는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사랑 나누는 일을 조금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요,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반대로 그 일이 막힌다면은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라는 그 출발점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없다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움이 없다면요, 행함은 내 힘으로 섬기는 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섬기다 보면요, 지칩니다. 힘듭니다.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다면요, 몸이 피곤한데도 마음이 기쁘고, 돈을 썼지만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일교회는요, 더욱더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여러분, 2026년에 말씀 붙잡으실 거죠? 그리고 말씀 지식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세워 가실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실 거죠?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는 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님, 2026년 그 말씀이 육신을 덧입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